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쉬운 길 가는 것을 그리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길을 가는 것도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쉬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길로 걸으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하은이나 하혁이도 돌아보면 그 쉬운 길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혼자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길을 가게 하신 분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애굽을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왕이면 지름길로, 이왕이면 좀 더 빨리 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늘 흔히 듣던 말, 광야는 뭐가 없다? 길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이다. 그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간순간마다 단 한시도 하나님 없이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로 무려 430년간이나, 물론 그들이 종으로 시작했던 건 아니지만 애굽에서 혹독한 종의 생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그리고는 해방시켜 주셨어요. 막상 그 백성들 애굽을 떠나긴 했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광야에서 길을 좀 더 잘하는 모세라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지난 10월 27일 날 약 110만 명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110만 명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죠. 끝도 없는 사람들이 몰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끝도 없는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또 몰려 들어가고, 그렇게 한 게 겨우 110만 명인데 세종로, 광화문, 서울역앞 다 찼는데 그게 110만 명, 곳곳에 모인 사람들 또 110만 명, 흩어진 사람들 다 110만 명인데 무려 이때는 어떻게 돼요? 200만 명이라는 숫자 플러스 알파 뭡니까? 잡족들과 더불어서 뭐가 있어요? 짐승들까지 같이 데리고 나왔잖아요. 저는요, 긴 행렬이 뭔지를 알거든요. 행군을 해보면 끝도 없는 행군 대열이 놓여 있는 걸 제가 군에서 경험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전차, 일반 차량, 지휘관 차량, 그때 따르는 수많은 병사들 끝도 없어요. 근데 200만 명은요 상상 초월입니다. 그러니 이런 200만 명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객지로 나온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많은 식량을 싸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겨우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4일, 7일이나 식량이나 챙겼겠습니까? 약간의 식량, 입고 있는 의복이 거의 대부분 전부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 그 200만 명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104명이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104명 서포트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만 150명이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150명 쉴 새 없이 100명을 섬기려고 움직이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200만 명에게 만약 서포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도대체 몇 명이나 필요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7절 18절을 보면은 쉬운 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땅,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홍해의 길, 광야의 길로 돌아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돌아서 가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 쉬운 길을 분명히 모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도자니까요. 그리고 광야에서 충분히 연단된, 그래서 흔히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광야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지리를 다 알게 했을 거다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더 잘 아니까 더 쉬운 길로 데려가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식을 써서 그 백성들을 인도했다? 이거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길게 잡아도 40일, 짧게 잡아도 빠르면 20일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 기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하나님의 결단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랬으면 하는 것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인원들, 너무 어려운 상황들, 너무 험한 그 고생길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자체는 놀라운 축복이라면 축복이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홍해길을 간다는 것은 누구도 감당하기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홍해를 걷는다는 것은요, 더더욱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물건 한 장 뒤 14장에서 진짜 홍해를 만난 그 백성들이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완전히 질이 멸렬된 상황 아닙니까?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면서 10가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한 걸 보면서도 그 백성들이 앞에 놓여있는 홍해라는 고난 덩어리 앞에서는요, 그들은 꼼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홍해는요 약 2,384km나 되고요, 넓이가 넓은 곳은 240km, 또 평균 수심은 490m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넓은 그런 바다죠. 그런데 그곳을 건너간다, 무작정 건너간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청년기 때 모세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이렇게 기억해 보는데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으니 놀라운 일일 것이죠. 갈라지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의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 바로는 그들 추격해서 원수를 갚으러 달려오지 않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끝나는 상황인데 누구도 홍해 앞에 놓여 있으면서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것을 기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지만 모세 자신도 물론 그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결코 쉬운 그런 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준비는요, 200만 명 중에 단 한 명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었던 것이죠.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위험천만의 황무지 길입니다. 순간순간 가는 길이 모든 것이 다 고난 덩어리의 그런 길인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이렇게 보다 보면 여리고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을 가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어디 그늘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겨운 곳입니까? 또 잘못 헛디디기만 하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길이거든요. 멀쩡하던 사람들도 그 순례길을 가다가 다리가 분질러가지고 급히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말짱했던 사람들도. 그런데 말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도 수천 년 전에 그 길을 간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굳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밀어 넣듯이 넣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약 3,000년 전 이 역사적 현장 그곳에 머물렀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상황을 말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된 게 불과 몇 년이 됐냐? 100년도 되지 않았지 않느냐? 미국은요 200년 이상 민주주의 국가로 지내온 나라잖아요. 유럽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여곡절들이 많은데 하물며 대한민국 100년도 안 된 자유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우러러 보는 그런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나라죠. 오죽해서 베트남이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어렵다고 그들이 쌀을 대주고 쌀 품종을 대줬던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납니다. 그 통일벼라 그래가지고 그냥 밥 먹으면 금방 배 꺼지는 그런 쌀이 베트남 쌀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품질을 개량해서 더 좋은 악기발이 뭐 이런 이름 붙이면서 또 개량돼서 왔겠습니다만은 그러니 우리나라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 겨우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은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쉽지 않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셔야만 했는가? 거의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 백성들이 쉬운 길, 빠른 길을 가서는요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적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다 산통 깨지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울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이 두려워서 다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아예 성경은 그 답을 제시해 주고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 입에서 절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라. 하나님. 좋을 때 하나님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느 사모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나라가 이 지경인데 누워서 잠이 옵니까? 막 그러시더라고요. 잠이 오냐 잠이 와 그랬어요. 제가 1992년, 93년, 94년, 95년, 96년까지 북한산, 삼각산 기도동산을 다닐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했었거든요. 안타깝게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펜스를 치고 출정을 치고 경찰 동원해가지고 산에 기도하러 못 가게 막았어요. 평창도 뒷산 이렇게 갈멜산으로 해가지고 기도원으로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길을 다 차단시켜버려서 못 가게 막았어요. 장로 대통령이 됐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장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는 기도 동산을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기도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더 위로 올라가서 거의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그곳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큼한 구린 텐트 같은 거 쳐놓고 거기서 밥 해 먹어가면서 거기서 그 안반 바위에 매미처럼 그냥 붙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1990년대 초반이었었어요. 그러니 그런 생활을 같이 했던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이 지경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잔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찔리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길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종들은요, 단순히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종들은 응용력이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알아서 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종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스스로 개척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 자신의 결정이 전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삶에도 가끔은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개인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훈련이다. 사실 이 나라도 훈련이다. 민주주의 훈련하는 거예요. 옥석을 가려내는 시간. 누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옥석을 가려내는 시간. 그 시간이다. 지금 누가 볼 때는 이쪽 편이 이긴 것 같고 이쪽 편이 진 것 같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훗날 뒤돌아봤을 때 누가 진짜 옥석이었는지, 누가 진짜 충신이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와, 이건 상상을 초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보호막이자 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이 구름 기둥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밤에는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 추위와 그 짐승들, 또 어두움은 공포를 몰아주는데 그 어두움을 몰아내면서 밝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기둥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금란교회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금란교회 가면은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 계신 김홍도 목사님께서 매주 설교문을 갖다가 조그마한 책으로 만들어내서 소책자로 그걸 이제 전도자들이 전도 물품으로 쓰는데 그 전도자 책 이름이 불기둥이었어요. 불기둥. 그래서 저는 김홍도 목사님의 불기둥이라는 그 책 제목이 사실은 초짜 신앙 때는 잘 몰랐어요. 그 의미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이 더 묵상되어질 때에 그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은 불기둥과 함께 했던 목사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 교회가 불같이 일어난 그런 은혜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감리교회 최고의 교회가 금남교회 아닙니까? 물론 뭐 광명교도 있고 또 다른 임마누엘 교회도 있고 삼형제 그 큰 교회들도 있긴 하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감리교회에서는요 금남교회인 거죠. 뭐라고요? 김홍도 목사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설교 다 잊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구름기둥의 인도,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깨어 있다 보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데 그것이 구름 기둥이 함께하고 있음,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음 느끼는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단지 육신의 눈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단지 보이는 것을 보므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눈을 가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아람의 한 왕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본 사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완전히 뭐 성을 다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에 그 종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지금 상황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이겼으니까 와 이제 승리했다. 이제는 새 삶이 열렸다. 새 길이 열렸다. 와 이제 진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목회하는 저 같은 목사님들은 이제 멋지게 한번 목회해보자 했는데 웬걸요? 옛날 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곰을 피하면 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아니 범을 피하면 곰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범보다 곰이 훨씬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완전히 찢어버리는. 그러니 범 같은 코로나를 이기고 이제 좀 살만한 세상에 돌아왔나 했더니 웬걸 나라가 완전히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환이 보는 눈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에게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아니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아랍 나라 군대를 보면서도 선지자는 그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군대보다 더 많으신,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여호와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불 기둥이 아니지만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도 없는 여호와의 군대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단번에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12영을 보내서 저들을 멸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달랐던 것이죠.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엘리사가 적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왕이 말했었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엘리사가 그 아랍 나라 군대들을 다 멸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돌려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여유로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초조하지 맙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번 더 합시다. 여유 있게 갑시다. 아멘. 제가 오늘도 예전에 우리 반주자 집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었어요. 너무 지난달이 고맙고 감사해서 또 아이도 궁금하고 해서 안부 전화하고 이렇게 했었더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유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많은 어려움과 악한 사단들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주 외우기도 쉬워요. 로마서 12장 21절 12 거꾸로 하면 21이니까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아랍 나라 군대를 싹 진멸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아내는 것, 그것이 롱런하는 그런 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선하게 인도받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주었던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다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은 신약시대 때의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광야의 모든 길을 통과하기 전까지 단 한순간도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함께하면요 우리는 결국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눈에 보이질 않지만 우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 깨닫게 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은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요셉은 단순히 그냥 70명 데리고 나서 그 애굽에 잘 먹고 잘 살게 한 것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 귀근에서 건져낸 것만이 아니라 요셉은요 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들 잘 살아야 돼, 너희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야 애굽에 눈치 보지 말고 잘 살아야 돼, 하시면 힘길러가지고 애굽을 점령해버려서 너희 땅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너희가 이 애굽에서 나갈 건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야 돼.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니까, 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을 다시 한번 박수를 쳤어요. 와, 요셉 진짜 멋지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영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430년 이후나 있을 그 일을 내다보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거나 피난을 갈 때에 좋은 거 가져가라 그러지 누가 자기 뼈다귀 가져가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을 데리고 나가는 모세가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막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때 이 모세나 또 그의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챙겨야 될 것이 있다면 요셉의 유고를 챙겼다는 건 이거는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한 믿음.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 아주 멋져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 너희를 그냥 가지 말고 나 유고를 가지고 나가. 놀란 거예요. 저는 요셉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었어요. 약속을 믿고 죽음 이후에까지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잠들었지만 가나안의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실 목적을 알고 있었던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어찌 인도하실지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은 요셉의 유언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박한 순간에도 요셉을 들고 나오는 것은요 단순히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나온 것이다. 아멘. 한번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성경 들어봅시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요, 벼슬도 아니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감옥에 가가지고 기독교인 된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성경 봐가지고 기독교인 된 거 아닙니까?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쓰게 된 위대한 고서인, 철로역정을 쓰게 된 것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철로역정이 나온 거거든요. 핸델의 메시아가 감옥에 있을 때 나온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그러니까 가장 큰 고난이 있을 때에 미래를 내다본다, 장래 소망을 간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람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는 게 버겁고 앞길이 구말리 같아도 보이지 않는데 그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나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길 주시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직 여호와의 법궤는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 뭐 그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하나의 상징적인 걸 가지고 나간 것이라면 요셉의 유골이었던 것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 그게 매개체가 된 게 요셉의 유골이었던 것이죠. 요셉의 유골. 그리고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다면 요셉에게 믿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에게는 전적 순종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아니 그걸 뭘 가지고 나갑니까? 나중에 나갔다가 언제 우리가 무덤 어디 있는지 아니까 찾으러 옵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것처럼 형 우리 아버지 산소 그냥 우리 두고 나중에 엄마 임기 다 되면 바꿀 때에 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모으자. 그러면서 그냥 아버님 따로 어머님 따로 이렇게 유골이 묻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편의주의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님 산소를 옮기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벌초하러 갈 때마다 형하고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좋아서 동생하고 같이 하는 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우리 삼남매가 너무 좋아가지고 두고 있습니다만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편의주의도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따라봅시다. 순종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멘. 순종은 토를 달지 않아요. 이래서 저래서 요래서 토를 달지 않아요. 와,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순종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고 가는 그 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더 선명해질 것이고 아 구름 기둥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불 기둥이 나를 인도하셨구나가 더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느끼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축복의 3종 조합 선물 세트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그죠? 특히 아이들 줄 때 성탄 선물에 보면 막 5만 거 다 들어있잖아요. 제과점에서 그런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안 팔리는 것 거의 다 몰아놓은 게 3종 세트였던 것 같아요. 선물 세트.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들에게 주셨던 광야에서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주셨던 축복의 3종 세트 구름기둥 불기둥이 주었던 은혜는 뭐냐? 그 첫 번째 선물은요 방향. 뭐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구름기둥은 앞서가고 불기둥은 앞서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딱 하나 홍해에서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뒤로 가기도 합니다. 애국 군대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거 막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전적으로 앞서가는 것이지 그들과 떨어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첫 번째 선물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들이 가져온 것은 불과 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충분히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모자랐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만나가 남아서 썩었지 모자란 적은 없었어요. 욕심 때문에 많이 굳어서 벌레가 생긴 적은 있지만 모자라가지고 배를 줄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야 너희 고기 먹고 싶어?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애걸 복권할 때에 메추라기로 이빨에 그냥 고기가 썩은 내가 날 정도로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니었습니까? 물이 필요하면 물 주셨고요. 옷은 한 벌 옷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요. 신발 발이 풀어지지 않도록 신발을 주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고 원망거리 없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막 걱정투성인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나 결혼 안 해 돈이 없어 나 결혼 안 해 직장이 없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은 뭡니까? 안전이죠. 안전. 철저하게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험한 광야에서요 그들이 넉넉히 이겨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추위도 이겨냅니다. 광야에서 더위도 이겨냅니다. 그래서요 추워서 얼어 죽었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더워서 불에 타 죽었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전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들이요 전쟁에 능숙할 수가 없고 종들이 전쟁의 병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아말렉의 군대를 갖다가 다 이겨내도록 만드셨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이 전체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광야에서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할 줄 믿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잡았냐면요, 사실은 걱정이 산처럼 쌓여 있거든요. 아까 우리 한 집사님과 통화하면서도 2025년은 괜히 두렵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했었어요. 정말 두렵거든요. 걱정이 되잖아요. 국가적인 상황이 두렵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죠? 우리 통장 잔고 보는 사람 아니고 빈자리 보는 사람 아닌데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럴 때 잡은 게 이 출애굽기 13장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구름 기둥이 필요합니다. 불 기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구름 기둥 불 기둥 필요하나요? 얼마나 40년이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이었겠습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만큼 그들은 쉬고 싶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럴 수도 없었잖아요. 계속 가야 되는, 또 때는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도 봐야 되는, 또 때는 모세 멱살 잡고 흔들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보게 됐었고요. 막 그 모세가 가장 아끼는 누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막 진 밖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주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달팽이가 아주 좁은 길을 이렇게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느리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뒤에 거북이가 따라오는 달팽이에게 바짝부터 따라오고 있는 점점. 근데 달팽이는 도대체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북이가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야, 너 내 등에 올라타. 내 등에 올라타. 그러니까 뭐 달팽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거북이요 정말 빠릅니다. 저희 집에 거북이 있거든요. 요만한 거북이인데 가끔은 제가 운동하러 제가 바깥에다 내놓고요, 제가 이렇게 감시하면서 일을 해요. 그러면 막 쏜살같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 그 거북이 뒤에 탄 달팽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와, 스릴 있는데, 스릴이 있단 말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낯선 길은요, 어찌 보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일어나고도 벌써 오늘이 17일이잖아요. 그저께 15일이라고 막 사람들이 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근데 벌써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뭐 대통령 감옥 들어간 지 벌써 3일째가 됐다면서요. 또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간, 우리나라는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을 지금 새롭게 보내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낯선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2025년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돌발할지 예측될 수도 없잖아요. 특히 다음 주는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 한다면서요. 트럼프가 바뀌면 또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뀔지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도 없고요.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준비할 수도 없고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을 뿐입니다. 계획을 세워보고 준비해보지만 뜻대로 되는 것들도 많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 하나가 있다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뭐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질문일 거예요.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산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민이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앞길을 인도함 받을지 알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멘. 홍해와 광야길 같은 인생에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련회 중에 한 집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어요. 같이 보니까는 제가 군 생활할 때 바로 고개 너머에 근무했던 그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중대장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군 생활을 저랑 같이 동시에 그 지역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하나 사이다 두고 쭉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집사님, 제가요 그 이동 장암초등학교 뒤에 있을 때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사형산을 바라보면서 오운단 뒷단 사형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부대 보내달라고 그렇게 울었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길을 여셔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부대로 저를 전출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측할 수 없고 정말 때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득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우리를 감싸는 때에 우리가 붙잡을 것이다면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그것을 잡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에 민감해질수록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데 영의 눈이 확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살아요.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 나라는 어찌돼도, 교회는 어찌돼도, 가정은 어찌돼도 나는 말씀을 흔들리지 않는다, 이 영적 확신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아멘. 망해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7.8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7번 망해봤기 때문에 7번 망한 사람에게 8번째 일어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동안은 우리 결코 두렵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를 이겨내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지금은 요셉의 유고를 그들이 들고 나왔지만 광야에서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의 상징 여호와의 법궤를 주셨고 법궤를 중심으로 단 한시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지 않는 것을 수많은 그림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잡고 계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오늘 통화했던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 새아이가요 여전히 큐티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매일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제 2학년 올라갈 아이인데, 하나는 중학교 2학년 올라갈 아이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야 하는데 엄마랑 같이 매일 그 큐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알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뭡니까? 결국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맞아요 집사님, 제가 큐티하다가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새벽에 선배들이랑 군생활하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큐티하다가 제가 목사가 됐어요. 이런 고백을 함께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순간순간은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순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는 그런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이런 본문도 나오더라고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막 이 백성들이 외칠 때도 있었어요. 구름기둥이 함께하길 바랬던, 불기둥이 함께하길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고개를 돌려버릴 거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말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한 눈길이 우리에게 항상 향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외쳤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승리를 써가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주일, 월, 화, 수 4일 동안에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지금 사도행전을 거의 다 봐갑니다. 사복음서를 다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그 붙이는 거예요. 저기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는 한 주간 이번 수련의 기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내 의지와 내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가는 그 순종,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 순종,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 우리가 더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 이렇게 종이 있는데 뭐 이렇게 숫자가 1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수요일 전에 이건 뭐지 하면서 딱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느 분이 이렇게 댓글을, 제 설교에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제 설교가 아니고 이 노명규 목사님, 그 첫째 오셨던 목사님 설교 댓글에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제목은 예수의 흔적인데 표제는 예수의 심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그런 그 댓글을 다시는 분이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며칠 있는 동안에 후에 제가 예수의 흔적으로 바꿔놨어요. 저희 집, 저는 뼛속까지도 예수의 심장이 저희 집 가훈이라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예수의 흔적 늘 익숙해가지고 본의 아니 그냥 감각적으로 타이핑을 쳐다보면요 그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듣자, 말씀을 2번 더 듣자, 말씀을 3번 더 듣자. 저와 여러분 올해 한 목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성도들이 어땠냐면, 중직자들은 그래, 중직자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은요 예배를 2번 드렸어요. 물론 교회가 워낙 커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4,000석을 들어갔는데 겨우 700석, 600석도 안 되는 교회에 있다가 4,000석 들어가니까 얼마나 막 쏠러갑니까? 예배는 6번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중직자에게 예배 한 번 더 드리세요, 예배 한 번 더 드리세요, 2부, 3부를 반복적으로 드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한 번 더 듣고 또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번 더 듣고, 말씀 2번 더 듣고, 말씀 한 번 더 보고, 말씀 2번 더 보고. 지난해, 작년에는 말씀을 2번, 3번 읽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말씀 한 번, 2번, 3번 다시 읽어나가면서 여호와의 은혜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요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을 견뎌내는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여호와여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 성령 충만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 있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말로 이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사도행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이끌려서 가잖아요. 마게도냐를 건너와 너는 나를 도우라. 이 고백을 어디서 듣습니까?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국난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말씀 안에서 중보기자로 살아갈 때 이 나라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고 여러분 개개인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호와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것이 2025년 우리의 방향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